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베프 오해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한 생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절은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어려서 그 엄마 찾아 3만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울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그걸 보면은 엄마 안나가 딸 마르크를 이탈리아에 두고 멀리 아르헨티나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 매달 돈과 함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편지도 돈도 오지 않습니다. 딸 그 마르크는 엄마를 찾아서 이탈리아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그 아르헨티나까지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엄마는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딸 마르크가 찾아올 줄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딸 마르크가 찾아오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다시 일어나 병을 치료하고 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감동을 준 것은 그 모진 고난 끝에 엄마를 찾았다는 것이고 엄마를 찾았을 때 엄마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찾으러 세상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생명을 찾으시는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죠. 또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먹고 마시지 않아야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 그 의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할 때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사랑에 감동될 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개했나요? 그를 위해서 스데반이 아버지여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셔서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친히 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화되었고 또 목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가 좀 고집이 세고 또 자기 주장이 센 그 한 마리 양이 그 우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죽게 됩니다. 그 목자는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줄고 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돌아와서 주위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은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는 한 생명이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생명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부모가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생명이 죽으면 뭐 10명 중에 하나 죽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위로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어찌하든지 죽어가는 병든 사람을 살리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기까지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삼풍백화점 그 잔해를 해치면서 죽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458명이고 또 실종자가 한 70여 명 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막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을 때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일, 8일, 9일이 지나고 10일 지나서는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한 10일쯤 지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일째 그 잔해를 해치고 최명환 군을 찾았습니다. 최명석 군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3이라는 유지환 양을 찾았을 때는 또 전 세계가 기뻐했습니다. 17일에는 박승환 양을 또 찾았습니다. 온 세계가, 외신들이 전해주고 온 세계가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 생명을 찾았을 때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누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말하죠.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밤에 잃었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또 이제 빗자루를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이웃과 친구들을 다 모으고서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니까? 더 손해가 나는 짓을 합니까? 한 생명을 찾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에 가장 좋은 예가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라이언 그 가문에 이제 4명의 아들들을 전쟁에 보냈습니다. 태평양 전쟁, 또 노르망디 전쟁에 보내고, 어머니는 4개의 별이 새겨진 그 페넌트를 걸어놓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3명의 아들이 죽어서 그 유해가 옵니다. 어머니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제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8명의 특전사를 보내서 그 하나 살아남은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다가 결국은 8명의 그 군인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라이언 일병이
그 죽은 그 사람들의 그 묘지에서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상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일은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는 어떤 희생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희생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 자신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사랑하고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2가지 비유를 통해서 3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잃은 것이 나오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2번째는 찾을 때까지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번째는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는 포기치 않고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타이타닉 호가 이제 두동강이가 나서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구조선이 나타나고 그 랜턴을 비추면서 거기 사람 없어 하면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끝까지 찾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우리도 한 사람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생명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 생명을 죽기까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도 주위에 하나님을 떠난 분들, 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